올해가 2024년입니다. 벌써 2024년이 되었네요. 약 10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약 10년 전에 이제 제가 2012년에 아까 전에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 사랑의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큰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이 파키스탄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저.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다. 믿음으로만 살고 싶다. 하나님이 전부인 삶,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정말 받고 싶은 선교 훈련이 있었어요.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2014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 훈련은 6개월 동안 강원도 횡성에서 합숙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가정도 있었고 아이도 2명 있었고 이제 사역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계속 쪼르고 부탁하고 해가지고 간신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개월 동안 집을 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훈련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그럼 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훈련비예요. 6개월 동안의 훈련비가 그 당시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인데 뭐 어떤 분들에게 200만 원 뭐 싸네, 6개월이 200만 원이면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저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200만 원을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걱정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에 이제 합격을 하고 입소 당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의 맨 마지막은 그 훈련비가 채워지는 것까지 그 과정의 그 코스로 보는 거죠. 그래서 훈련을 주최하는 선교단체도 훈련비가 채워진 사람만 입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아침 입소하는 당일날 저녁 9시까지 200만 원의 훈련비가 채워져야 하는데 제가 그날 아침까지 채워진 저의 재정 상태는 65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이제 135만 원이 채워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채우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주님이 하신다. 이미 준비하셨어. 나는 출발하면 돼. 해서 버스를 타고 강원도 횡성에 있는 훈련센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9시가 돼야지 저녁 9시가 돼야 그 재정이 모두 채워진 사람들이 입소를 하고 입소 환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200만 원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문 밖에서 그 훈련소 문 밖에 기도처에서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가서 이제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점심을 먹고 들어가서 한 오후 1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오후 1시쯤 도착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뭐 하나님 채우실 건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고작 200만 원 없으셔가지고 나를 뭐 못 들어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채우실까 그 기대감에 막 부풀어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이제 5시가 되니까 좀 마음이 초조해져요. 계속 이제 그 전화기로 이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늘지가 않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라도 들어와야 이가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10만 원도 안 들어오고 참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러고는 생각이 있을 때 그래서 안 되겠다.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돈 빌려달라는 이런 소리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 친구가 해준 거지 하나님 해준 게 아니라는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내가 6개월 동안 이제 선교 훈련 받고 이런 일 하게 될 건데 기도해줘. 6개월 동안 우리 가정이 내가 없는 동안에도 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줘라. 이런 기도 부탁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튼 시간이 지났습니다. 8시 반이 됐는데 재정을 확인해 보니까 70 몇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또 마지막에 한 번에 채우실라나 보다. 끝까지 믿음이 제가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솔직히 8시 이후부터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이거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마음, 막 여러 가지 잡생각들 때문에 기도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계속 막 차 마시고 물 마시고 막 그리고 결국엔 9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70 몇만 원에서 다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를 받아주시는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재정 얼마나 채워지셨어요? 네, 70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은 밤이 늦으셨으니까 돌아가는 차편도 다 끊겼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루 숙박하시고 내일 돌아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더 비참했던 건 뭐냐면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저희 한 40명 중에 한 20명이 그 기도실에 있었거든요. 20명의 기도실에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씩 재정이 다 채워져서 그 기도실을 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나가고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나가고 막. 결국에 9시에 저 혼자 남아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줬어요. 저 혼자 안 채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려고 게스트하우스에 있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 좋자고 여기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 따라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런 훈련 프로그램에 주님 때문에 지원했는데 꼴랑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200만 원을 못 채워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나?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안 계시나? 그 밤 내내 제가 이제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저를 되게 챙겨주셨던 한 선교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선교사님 전화를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일단 끊으세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뭐야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채워주고 왜 나는 안 채워주시는지, 나만 싫어하시나?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근데 그 창세기 22장을 묵상하면서 1절을 너무 간과하고 지나쳤더라고요.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접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무슨 의문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 패턴이 제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나와야 제가 이렇게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네, 헷갈리죠 이제. 네라고 해야 될까? 아니라고 해야 될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3월 달부터 성경 공부를 야고보서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그러면 뭔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역시 훈련을 잘 받으셔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구나. 아니,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서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시험은 다릅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신 시험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의 의미는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입증하다, 드러내다라는 뜻도 있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시험은요, 죄로 빠뜨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 참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욕했고요. 그날 밤 한 가지 작정했습니다.
야, 200만 원도 없으신 하나님, 이제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살 거야. 그렇잖아요. 나만 안 들여보내 주셨다니까요. 나만. 다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에 걸려 넘어뜨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드실까봐 저 마음 철렁했습니다. 드시면 바로 제가 그분을 섬겨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그럼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니까 이렇게 하지. 저는 못해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은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는데 이거를 좀 정말 날카롭게 그냥 저희끼리 그냥 버전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일러준 그 땅에 데리고 가서 너 아들 그 이삭 죽여. 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다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실 때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엄청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한 모습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가 또 반응을 안 해요. 자,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 전부 팔 수 있겠니? 여러분이 저축한 적금 모두 건축 헌금할 수 있겠니? 여기서부터 좀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100세에 낳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여러분, 번제가 뭐죠? 칼로 목을 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살을 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런 변명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는 않아요. 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래 사람 인신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이방의 몰렉이라는 신이 자기 자녀들 제물로 바치는 거 하나님 끔찍하게 싫어하시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기 자식을
들여서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나한테 하시는 거지? 두 번째,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씨를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네, 25년 걸렸습니다. 25년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도 이상한 짓 많이 했어요. 어느 한 날은 자기의 집에 있는 종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종, 정말 충성스러운 종, 그를 뽑아서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후계로 삼으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 몸에서 낼 자,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를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죽이라니. 와,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2장을 시작하면서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아니, 그럼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 21장에 보면 이제 그 사라가 이삭을 낳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후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그와 함께 하시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그는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야다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 그리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는 이미 여자로서 출생할 수 있는 기능이 모두 끝났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이삭을 낳을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웃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제 나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데, 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그냥 배워서 안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는 알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죠. 창세기 22장 7절 8절 말씀,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삭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삭도 알았던 거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 알았던 거예요. 이삭이 어린 양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진짜 수풀에 그 순양이 걸려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면 아마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찌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양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양 이렇게 올려주실 거야. 좀만 더 기다려보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죠. 그렇지만 더 큰 일,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실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 장난치는 거야. 나는 오늘 거기로 가지 않겠어.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 뭘 경험했을까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칼을 뽑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 내 상황과 내 형편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드리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목숨과 같이 소중한 이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에게 예물을 드리기 위해 자식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려는 그를 멈춰 세우셔서 그 뒤에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 이 한 장 가지고요, 일주일 넘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한 가닥까지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왜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기까지, 여기 칼을 빼들 때까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오늘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 18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의 목적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되게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뭘 질투하실까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저를 왜 그 선교 훈련에 참여시키지 못하셨는지 그날 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싸갔던, 여러분 6개월짜리 짐을 싼 거거든요. 제가 45리터 백팩을 가득 채워가지고 갔습니다. 그 백팩을 다시 메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래도 아침은 드시고 가시라고. 배고프니까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겠대서 아침 먹으러 갔는데 정말 비참했어요. 그 들어간 사람들은 저쪽에 모여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하하 호호 하면서 이제 밥을 먹고 저는 한쪽이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 선교사님이랑 단둘이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이제 버스 터미널로 태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차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제가 알아서 가겠다고 거절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버스 터미널까지 이제 걸어가는 길이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걸어가는데 눈까지 내리는 거예요.
눈까지 내리고 눈을 맞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막 이제 하나님 안 믿고 살기로 이제 작정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막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막 죄도 막 져보고 막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와 한숨도 못 잤다 그랬잖아요. 버스 타니까 바로 잠들더라고요. 잠들고 동서울 터미널로 이제 왔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로 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뭘 하지? 이제 뭔가 일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탈을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 통장에 70 몇만 원,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다 흘려 보내주신 돈이니까 이건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그럼 어떻게 영화를 보지? 아, 헌혈을 하러 가야 되겠다. 헌혈을 하러 갔어요. 헌혈을 하러 딱 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말라리아를 한번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헌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헌혈이 안 되네. 아 그럼 집으로 가자 일단. 그래서 일단 그 계획은 포기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이 그때 남양주 시골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역에 도착해가지고 마을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을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마을버스가 올 시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30분마다 한 대씩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한 시간이 마을버스 점심시간에 걸려가지고 1시간이 기다려야 마을버스가 오는 겁니다. 제 안에 진짜 화가 진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막 이런 화가 막 몰아쳤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올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애매해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까지 그럼 일단 걸어가자 해서 이제 걸어서 막 올라가는데 만두집에서 그 만두 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막 그 버스 타고 막 오면서 막 하니까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때 점심 때가 거의 그 점심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점심 때가 살짝 지난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만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만두를 한 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하고 이제 걸어가다가 버스가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에 올라간 거예요. 집에 올라갔는데 집에 문이 잠겨 있네. 집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6개월짜리 훈련 갔고 집에 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아내도 저희 다른 선교 훈련 뭐 면접 보러 가냐고 집에서 나갔고 집에 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 문 철문을 발로 막 차면서 하나님 끝까지 한번 해보시자고 나를 얼마나 더 나를 골탕 먹이시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딱 그러고 이제 털썩 그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고프니까 만두를 먹어야 되잖아요. 만두를 깠습니다. 만두를 까가지고 만두를 하나를 딱 집었어요. 왕만두였어요. 왕만두 하나를 딱 들어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모태 신앙들의 숙명이죠. 기도를 안 하면 못 먹겠는 거예요. 정말 막 살겠다고 결정했다는 사람이 식사 기도를 안 하면 만두 하나도 먹을 수 없는 이 비참한 운명. 만두를 들었는데 기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두를 들고 빨리 끝내라고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제 안에 내면으로부터 갑자기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제 안에 저도 그런 말이 튀어나올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순간 기도하는데
저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이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래도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저 버리지 마세요. 주님 저 붙들어 주세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두를 먹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어 하는구나. 내 주님 그 품에서 결코 떠날 수 없겠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행히 1년 후에 그 훈련에 다시 지원하게 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이런 시간 겪고 싶지 않아요. 주님, 미리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입소 일주일 전에 미리 모든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 훈련을 받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 버리신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분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